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의 노년청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처럼 되어 있다고 하죠. 슈카츠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랍니다. 초고령화된 일본 사회에서 나이가 들어 연세가 들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정신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가능할 때 스스로 정리하자라고 하는 말이 슈카츠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임종 전에 혼자 초고령화된 사회 속에서 혼자 특별히 살아가는 그러한 노년층들에서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정신 온전할 때 만약에 급하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변수가 생겨서 임종하게 되었을 때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하며 그리고 연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쓰러져서 오식을 잃었을 때 연명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가진 재산은 어떻게 상속해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기타 등등의 것을 가족들에게나 친지 친구들에게 써서 전달 메시지로 전해주는 그런 일종의 행위들을 슈카스라고들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하기도 하죠. 마지막 순간에 사후까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참으로 조금은 씁쓸하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래도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다. 돌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는 또 다른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본문을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본문의 상황에 놓여 있는 모세가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별 설교, 마지막 자신의 유언과 같은, 자신의 유언은 아니겠습니다만 자신의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임종을 모세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얼마 있지 않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모세 자신은 그렇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모세의 관점에서 모세 입장에서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신세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 느낌, 기분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럽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 느낌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정도 되어지겠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간 근심, 걱정하였던 모든 삶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이후의 삶에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러운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심,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40년에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살이에서 보고 자랐던 모세였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모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 모세의 머릿속에 잊을 수 없는, 아니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훑고 지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을 때 마지막 한마디, 그것을 남기라면 저는 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8절에서 나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모세가 수십 년 동안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넣어두었던 말,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 그것을 마음으로 내다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 한마디만큼은 내가 잊지 않고 필히 꼭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40년의 광야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거기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지금과 같이 사셔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말, 각기 소견대로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풍겨주는 그 뉘앙스가 그런 거죠.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에 맞는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서부터 광야의 삶,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 광야, 애굽에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마지막인데 유언인데 득담 정도로 좋은 말로, 옳은 말도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말로, 위로해 주는 말로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쓴말이 한마디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광야만 놓고 보더라도 수십 년 동안 참 몹쓸 짓을 많이 했던 민족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모세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억하심정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 저들을 인도해 내신 목적, 광야를 수십 년이지만 통과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모세는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이곳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리더로서 섬겨왔는데, 억지로라도 수십 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끌어왔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느냐, 이제 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난번처럼 여기까지처럼 해주고 싶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마음 여러분들 아시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새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땅에서 새 삶을 여러분들은 다시 거듭나듯이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세가 증거해 주고, 고별 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전후,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까지는, 여기에서는 그랬을지라도 거기에서는 절대로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속화라고 하는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한 것이 바로 거룩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사람 보고 거룩하게 살라니요. 부족한 인간,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죄 많은 인간, 그 죄를 평생 씻고 또 씻어도 다 씻을 수 없는, 씻지 못하는 그런 죄인 보고 거룩하게 살라니요.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쉽게 짧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왜요? 거룩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순결하고 성결하고 정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건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희어지고 희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게 되어진다. 먹을 가까이 하니까, 검은 것을 가까이 하니까, 검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나를 가까이 하는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거룩 앞에서 거룩을 거울 보듯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부터 각기 소견대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기호대로, 자신의 요구 조건 앞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광야에 초엽 시작할 무렵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거기에서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매우 중요한 말이 성경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위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모세 인도자 필요 없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줄 내 요구 조건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신, 우리 보고 힘들게 하고, 우리 보고 어렵게 하고, 우리 보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하늘 말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우리의 요구 조건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자. 그게 금송아지 사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줄, 우리의 조건에 맞는 우리의 신을 만들자. 얼마만큼 오만 방자한 불순한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요구에 잘 들어줄 그러한 신으로 알았다가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되어지자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입맛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수천 년 전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저들만 손가락질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 중심으로 나만을 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현상은 없으시겠습니까? 리차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처음에 초대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교회는 거기서 그리스도에서 이동하여 그 이후 철학이 되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기업화된 교회를 이와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 버린 교회, 그것을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난 듯합니까?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 삶을,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 삶 속에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라고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는 얼마만큼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성가대의 찬양은 얼마만큼 은혜가 되는가? 얼마만큼 교회 구성원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게 되죠. 그것이 고객 중심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디까지나 구령이어야 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곧 고객과 같다라는 것이죠. 고객 중심화된 기독교 교회, 그런 현상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는 너희 중심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제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이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표가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유의 장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펼쳐지게 하시는가,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중심,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 가나안 땅에 가서는 부디 말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부디 입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수십 년의 삶을 보십시오. 저들은 이러면 이래서 저러면 저래서 만성적인 불만자인 듯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물이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아니, 그것 말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불평합니다. 힘듭니다. 이래서 저래서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또 불평합니다. 무엇 한 가지 제대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불평거리들을 늘어놓았던 것이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삶 인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 왜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왜 이렇느냐? 왜 저렇느냐? 라고 따집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르고 달래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추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든지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까지, 약속의 땅에까지 저들을 들어가게 해야 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으니까요. 불이 필요하면 불기둥으로,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심지어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모든 요구 조건을 저들에게 하나님은 다 맞춰주셨습니다. 다 요구 조건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만, 저렇게 불만, 이런 요구 저런 요구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니까 저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내든 불평을 하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구나. 가면 갈수록 요구 조건이 더 커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불평 불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말하게 되더라는 거죠. 가려서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는 습관이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상할 때마다, 화가 치밀 때마다, 불만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또 불평하였던 저들, 민수기 14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몇 곳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이 일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들은 돌려받게 될 것이다. 저들은 어디까지, 무엇이라고까지 말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차라리 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만이 생길 때마다, 저들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고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싫으니까 다 죽었으면 좋을 걸. 차마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저들은 스스럼 없이 내뱉어 버립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말한 사람들 모두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말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결실의 계절,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말 한마디, 말이 씨가 되어서 저들이 말한 그대로 내 이름을 걸고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 저들의 삶 앞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 오늘 우리도 삶의 삶 속에서 역시 목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대로 되는 경우를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좀 지나치게 말한다, 아니 함부로 말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좀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좋을 걸이라고 하지만 스스럼 없이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닌 매사에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 예담입니다만 이슬람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어디 낯선 곳으로 처음 가는 곳이면 꼭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번갈아 가면서 고개를 까딱인답니다. 인사를 한답니다. 오른쪽에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인사를 하고 왼쪽으로 한 번 인사를 하고. 왜냐하면 예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어깨에 두 천사가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오른쪽에 어깨에 있는 천사는 좋은 일을 행할 때 기록하고, 왼쪽 어깨에 있는 천사는 나쁜 일을 이 사람이 할 때 기록해서 그것을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보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이 공간에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좋은 일은 더 크게 조금 잘 써주세요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른쪽으로, 그렇지 않고 내가 혹여 실수하더라도 실수하고 나쁜 일은 조금 축소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에서 왼쪽으로 인사한다고 합니다. 탈무드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조심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 한마디를 그만큼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화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말하면서 사탄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로서도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상황 판단은 자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기보단,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12명의 정찰병을 파견해서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떻는지 한번 미리 알아나 보자. 참 주도면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12명이 40일간을 가나안 땅을 보고 정찰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메뚜기 상황입니다. 저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10명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보고가 정확한 보고입니까? 어떤 보고가 사실에 기준한 보고입니까? 10명이 보고한 것,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저들은 거인이 맞았거든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메뚜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이 사실적시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입니다. 그러면 짐 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광야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실을 눈앞에 두고 사실대로 보고하고 사실대로 보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엉뚱하게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 밥이니까 우리가 가자. 그것이 맞겠습니까? 요즘 말합니다. 팩트에 근거한 것, 그것이 중요하다. 사실에 근거한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의 광야 생활,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모든 것이 가나안 목전에서 10명에 의해서 다시 다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그것이 팩트고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보는 눈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팩트만을 바라보십니까? 사실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고 과학을 믿어야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인 것이 맞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고 살았던 사람들.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사실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더라도 밥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성경은 누구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말씀이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보았던 저들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부정적인 것,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 그 소견대로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시선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 삽니다. 사사 350년의 기간 동안 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세가 마지막 모든 저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 그대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가나안 땅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까지 들었던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사시대 350년간의 저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의 당부를 귀담아 들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것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아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삶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당부하고 제발 부디라고 말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끝 마무리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그 무렵 예수님은 이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닌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언어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 소원이 있으시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만큼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루어진 이 상황, 이러한 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이 일, 이 문제 역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고 정리합니다. 이 계절에, 이 결실의 계절에 어떤 열매, 그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둬들일 것에 앞서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붙잡아야 할, 쥐고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기 전에 버려야 할,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원망이, 불평이, 또 다른 잘못된 것이 들어있다면 그것부터 제거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신선하게, 아니 성결하게 거룩하게 다가오는 결실의 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이 다 가기 전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놓아버려야 할 것을 놓아버리고, 또한 붙잡아야 할 것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곳간에 알곡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